이사야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2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회복의 예언, 특히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10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주변의 10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메시아의 왕국을 약속한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중심한 이방 나라들의 멸망이 바꿔 얘기하면 유다의 회복이요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듯 이제 유다의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다를 완전히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하스 통치 때죠. 이제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시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에워싸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유다의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심판, 물론 이제 바벨론은 아직 제국을 이루지 못할 아주 소수의 민족에 불과한데, 나라에 불과한데 그들의 멸망이 곧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로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먼저 예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오늘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아수르는 나중에 이제 멸망을 또 말씀할 것이고 바벨론의 예언이 중요한 것이기에 먼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함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신앙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언이 이루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창세기 11장의 바벨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바벨은 혼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미약하지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있네라고 역사에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전에도 바벨론은 존재했지만
주전 612년 전에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느웨를 함락하고 주전 605년에는 아수르의 모든 나라들을 잔존 세력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하나의 강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패권 국가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제국을 이루는 패권 국가로 등장하기 10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14장에서 바벨론의 제국을 이룰 것, 패권 국가가 될 것도 예언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도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100년 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 이 100년 전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물리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예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언이 성취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중심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아주 사소한 이들까지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첫 복음이라고 하죠. 첫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악한 사단을 물리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프린트는 안 돼 있는데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로 여자와 프린트 저 앞에 화면 있네요. 같이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첫 예언이에요. 첫 복음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500년 후에. 그리고 이제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상했고 결국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악한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중 미가 선지자가 약 700년 전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미가서 5장 2절 앞에 화면일까요?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700년 후에 그래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통치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선지자가 예언하고 몇 년이냐면 3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3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아라고 이름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뭐 너무 많죠. 뭐 예언의 성취에 대한 얘기만 해도 오늘 시간이 짧을 거예요. 며칠을 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던 사건이나 또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또 메데와 바사의 멸망, 이게 다 예언되어진 거 아니에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생활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경우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래의 일, 내일의 일, 1시간 후의 일을 모릅니다. 또 지금 교회 밖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현재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든 일도 다 작정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시니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크게는 하나죠. 크게는 뭐 적그리스도도 출현돼야 되고 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예언이 이루어진 거 보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기독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고요.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방황하다가 악한 영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요. 소송시킨다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죄로. 그것을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오늘 오전에 맹인되었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즉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에도 있죠. 암송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게 소송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은 학벌이나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다 헛된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 함께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길입니다. 아무리 지금 네온이 밝히고 가로등이 불을 밝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운 길이에요. 우리가 뭘 택하고 뭘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시편 143편 8절 함께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갈 길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이르고 진리가 되고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의 맛을 날마다 느끼며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내려가 볼게요. 72절 함께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금이 좋죠? 지금 금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금이 많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잘하게 합니다. 또 119편 103절 계속 볼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꿀맛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말 성경은 그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기쁨을 갖고 갈 길을 인도함 받고 말씀을 사모해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라. 민둥산은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을 말합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기치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빽빽한 곳에 깃발을 들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민둥산에서 기치를 드니까 누구라도 사방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소리를 높여 바벨론을 정복할 군대를 소집할 뿐 아니라 손을 흔든다는 것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을 점령할 군사들이 모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존귀한 자가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 바벨론 왕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향해서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민둥산에 깃발을 들고 많은 군인을 빨리 모아서 이제 바벨론 왕이 거하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 예언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 물론 거룩하게 구별됐다, 오늘 우리 성도를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거룩한 일에 사용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란 뜻이고요.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노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바벨론 왕궁에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하셨는가? 사실 바벨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바벨론 왕은 이것이 나의 잘남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교만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랑 최대 전성기를 이룬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금신상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받은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함입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다니엘서 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정확하게 답을, 그의 왕위가 빼앗기고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바벨론 왕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예언한 건데 에레미야서 50장 29절 함께 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어요? 교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교만한 자는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천사가 교만해서 멸망받았고,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교만해서 멸망받았고, 사울왕이 교만해서 멸망을 받았고, 헤롯왕이 교만해서 멸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암송해 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교만은 즉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추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경험을 고개를 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직분을 얻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 항상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려진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는 삶,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이라도 교만한 모습이 없는가? 내가 자랑하고 싶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라고 하는 사실이 없는가? 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있을 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바벨론이 교만한 죄로 하나님의 분노 속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나를 버리며 늘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가 집결하는 장면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지금 예언입니다.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죠. 4절 말씀 보세요. 민둥산에 기치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군대가 집결합니다. 함께 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소집한 군대잖아요. 내가 소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는데 수많은 군대가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고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열국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들의 왕국들의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메대와 바사죠. 메대와 바사인데 원문으로 보니까 메대와 바사만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나라가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메대와 바사가 중심이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또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막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셨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검열한다는 것은 숫자를 셌다라는 것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모인 군사들의 숫자를 다 세우시고 직접 전쟁을 물론 사람을 통해서 행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 하늘과 하늘 끝은 하늘과 맞닿는 땅 지평선을 말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 지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진노 매우 경노했다는 것이고요.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심판이 너무나 혹독하니 그날이 임하면 사람이 죽거나 멸망당하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13장 9절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여러분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은 얼마나 무섭겠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화재로 인해서 그 산불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마지막 심판 날이 얼마나 무섭겠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멸망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마지막 심판은 더 무섭죠.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공격하기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손은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다 풀어져요. 마음이 다 녹고 낙담한 상태. 마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는 걸 보고 낙담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8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이다. 그들이 아기를 낳고 있는 여자와 같이 임신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누가 보더라도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심판받은 것은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직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천사를 거느리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여러분 때와 계절을 바꾸실 분은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나라의 성편도 보면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 100년 전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하고요. 아무리 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복을 이 나라에 허락해 주셨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보시고요?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까? 밤새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언젠가부터는 없어졌지만 정말 철야 기도가 한국에 그냥 금요일 되면 무조건 철야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된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바라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28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이 나라를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7절 8절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진리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라는 쇠약해진다는 거. 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가 흥하고 정말 안정을 찾고 번영을 이루어서 세계에 으뜸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세 가지를 교훈해 줬어요. 첫째는 예언이 이루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의 교훈을 꼭 믿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